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월 7일 수요일입니다. 정교인 성경통독 27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의 분량은 신명기 19장부터 26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공원이 많아야 할까요? 정원이 많아야 할까요? 공원과 정원의 차이를 아십니까? 공원은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정원은 울타리가 있어서 특정한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우리 사회에 더 많아야 할까요? 정원이 아니라 공원이 더 많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는 특정한 계층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책입니다. 어느 계층에 관심을 보일까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명기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좋아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에 대해서 관심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장애인 시설과 노약자 시설을 보다 더 많이 확충해야 하는 것일까요? 장애인 시설과 노약자 시설을 갖추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시설과 노약자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으면 장애인들과 노약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더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시설들을 잘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은 우리 자신에 대한 관심이며 우리 가족에 대한 관심입니다. 나만 살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나도 죽고 너도 죽지만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한다면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운전자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옳은 사람만 있습니다. 모두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함께 싸우지 않으려면, 더불어 살아가려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비전입니다. 상생, 공존, 이웃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어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가리켜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법전은 신명기 전체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명기 23장 24, 2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처럼 신명기 법전은 누구든지 생계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곡식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 어느 정도의 곡식과 포도를 따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이 권리를 이용하여 남의 곡식밭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 굶주린 배를 채우는 정도만 허용되었지 그릇에 담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 손으로 따는 것은 허용되었지만 낯으로 곡식을 베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궁핍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밭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재산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이와 유사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잊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이 규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이삭 남기기를 실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이삭 남기기를 실천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밭에 곡식을 남기고 이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몫으로 돌리라고 말합니다. 감람나무의 열매를 남기고 이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몫으로 돌리라고 말합니다. 포도원에 포도를 남기고 이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몫으로 돌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몫으로 돌리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이 세 계층은 사회적 최빈곤층을 대변합니다. 즉, 이 규정은 가난한 자를 위한 일종의 사회복지 지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과부 룻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떨어진 알곡을 줍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규정 때문입니다. 이때 보아스는 실제로 자기 일꾼들에게 룻으로 하여금 이삭을 더 많이 줍도록 한 웅큼씩 버리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웃에 대한 자비가 인간의 재정적인 권리보다 더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즉, 성경은 재산권보다 생존권을 더 우선시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실제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4가지 사회복지 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은 이삭. 둘째, 잊은 것. 셋째,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 넷째, 땅의 가장자리. 미시나에 따르면 땅의 가장자리란 전체의 60분의 1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이삭은 남겨두고 잊어버린 것은 찾으러 가서는 안 되며 가난한 자를 위한 11조를 따로 준비하고 전체 수익의 60분의 1을 구제비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신명기 법전 안에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즉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일은 사회복지단체, 사회복지사들만의 업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하는 마땅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인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첫째부터 막내까지 골고루 잘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어느 자녀는 재벌이 되고 또 어느 자녀는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전자를 원하실 것입니다. 모든 자녀들이 골고루 평안하게 잘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 모습을 기대하실까요?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은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 말씀에 따라 오늘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은 누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경건은 이웃을 돌아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이웃은 누가 있는지 오늘 하루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가장 병약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을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을 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다 약속하셨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